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우리가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월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고단한 몸을 이끄시고 이렇게 주님의 날을 시작하면서 주님이 주신 월요일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복된 하루를 시작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목회자들도 주일날 피곤하지만 여러분들 성도님들도 더 피곤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월요일날 일을 시작하셔야 하는 분들은 얼마나 피곤한지 그 피곤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왔으니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복을 받으시려는지 제가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자녀이시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본 1절에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는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요한서신을 상고해 나가고 있는데 이제 3장에 들어섰습니다. 3장에 들어서자마자 아주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거기서 표현하신 것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사랑. 이게 한국말로는 약간 조금 어색한 표현이긴 한데 이것의 원어 헬라어로는 포타펜이라는 놀라움이라는 의미를 가진 경탄을 표현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영어로 쉽게 우리가 잘 아는 영어로 본다면 How great is the love? How great is the love of the Father? How great, 얼마나 대단한 그 사랑. 어떠한이란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고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어떠한이라는 이 단어가 또 어디서 쓰였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8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이 너무 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좀 일어나서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하면서 했을 때 예수님이 나오셔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 고요한 바다로 만드셨습니다. 그럴 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아니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길래 What kind of man is this?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쓰인 것이 또 어떠한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쓰인 것입니다. 또 한 군데 또 나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 부분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가 예루살렘 성에 계실 때 언제인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제자가 예루살렘 성의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3장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약간 어색한 표현, 한국 표현이지만 이 돌들이 어떠하며, 자, 이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이 돌들이,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위대합니까? 좀 보세요, 예수님.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또 특이하셨죠. 이 성전을 내가 허물리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게 내가 허물겠다는 그런 표현을 하시는 그런 장면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놀라울 만한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는가? 그 말씀을 오늘 3장 1절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유명한 영성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성경을 번역해서 쓰셨는데요,
요즘 세대에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러한 번역으로 쓰셨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 3절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펼쳐 보이신 사랑은 실로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느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어떠한 그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체험하고 사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고 사십니까? 그 어떠한 사랑을 체험하고 사십니까?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신앙인들이 어제가 오늘 같고 그냥 오늘이 내일 같은 아무 기대 없는 그냥 하루빨리 예수님이나 오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무 기대도 없고 그냥 그저 소망도 없는 그러한 삶을 무기력하게 살면서 아니면 너무 삶이 평안해서 너무 평탄해서 바랄 것이 없는 삶을 사셔서 심심하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이유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펼치실지 기대를 안 하고 살아서 그럴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든 지경에 있더라도 나에게 펼쳐질 그 어떠한 대단한 사랑을 기대하신다면 이제 나에게 주님께서 큰 더 축복을 허락하시겠지. 나의 이 역경을 통해서 주님의 더 영광을 나타내시겠지. 그것이 정말 기대된다라고 사신다면 아무리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힘들지라도 내일을 기대하며 오늘 오후를 기대하며 이 새벽을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은 하실 수 있고 어떠한 일은 못 하십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어떠한은 우리가 늘 쓰는 그런 어떠한입니다. 위치, 그런 어떤 종류의 일은 하실 수 있고 어떤 종류의 일은 하실 수 없냐는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 같고 이런 거는 들어주실 것 같지도 않으니까 기도도 안 하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전혀 이거는 말이 안 되니까 주님께 기도도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우리가 미리 포기하면서 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다면 이루시지 못할 일이 없으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내신 어떤 것들을 여러분 체험하시면서 사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면 말도 안 되라고 얘기할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체험하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아직 짧은 인생이지만 여러 가지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몇 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또 군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군대에서 훈련소에서 이제 훈련을 마치고 끝나기 전에 사단장님께서 장로님이셨던 사단장님께서 여러분들 우리가 며칠 전에 배웠던 새벽기도 시간에 묵상했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있죠. 그 말씀을 칠판에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라. 그 말씀을 쓰시면서 뒷절은 쓰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200~300명 모여있는 거기 훈련병들한테 이 뒷부분 아는 사람 손들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저도 그렇게 성경을 많이 외우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저 그 당시에 제가 유학 중이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 말씀을 족자로 조그맣게 해서 제 공부하는 책상에 걸어놓으라고 하셔서 한 7년 동안 그 족자가 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외워진 그 말씀의 뒷부분을 제가 손을 번쩍 들고 외웠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단장은 거기서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 그걸 외웠더니 너무나 좋아하시면서 어디 가고 싶어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했던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그 컴퓨터 쪽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전산병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없는 자리를 막 만들어서 저를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1년 후에는 이제 또 군종 참모님과 얘기를 하게 돼서 저를 군종병으로 쓰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신학 공부는 전혀 하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역사를 만들기 위하셔서 그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저희 어머님을 통해 이사야 41장 10절 그 말씀을 제 눈앞에 보이게 하시고 외우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그 외우게 하시고 그것을 대답하게 하시고 그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눈앞에서 펼쳐졌고
저는 그것에 너무나 놀랍고 감사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희 모 교회에 있던 청년들에게 자랑의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 갔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해줬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 믿게 됐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를 마치고 바로 저는 늦게 군대를 갔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에 취직을 하면서 한 3년간 다니면서 여러분들처럼 또 교회에서 목사님과 같이 제자 훈련, 제자 양육 공부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가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게 네가 먹여라라는 말씀처럼 계속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콜링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했습니다. 제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지 않아서, 만일 이것이 하나님의 콜링이라면 하나님, 제가 모르는 어떠한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직접 저에게 다시 해주십시오라고 당돌한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원의 기도 아시죠?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서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마른 땅에 내일 아침 이슬의 양탄자 위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또 그 다음 날 그렇게 하셨더니 반대로 또 이 여기는 마르게 하시고 땅만 젖게 하시고 해달라는 그런 당돌한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언제 그런 것이 이루어질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당시 잠시 미국에 놀러 왔을 때 저를 모르는 한 목사님이 저희 형의 소개로 저와 그냥 함께 기도하자고 만났을 때 갑자기 저에게 당신은 목회자의 길을 갈 사람입니다 라고 기도를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상해 보이고 그냥 신비주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제가 하나님께 구했던 기도의 응답 그 방법 그대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 한국에 돌아가서 회사에 사표를 내고 바로 신학교로 들어갔던 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에게 일어났던 이 여러 가지 일들, 사실 이것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한참 지나서, 이건 바로 얼마 전 일입니다. 제가 어떤 일을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주님 나에게 답을 주시옵소서 하는데, 그 기도가 끝나고 금식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끝난 다음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저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고민했을 때 정말 한치 오차도 없이 그 고민한 그 생각 그대로 말씀을 전하시면서 저에게 그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때 어떠한 신비적인 일, 내가 해놓지 않은 곳에서 무슨 하나님이 뭘 짠 만들어 놓으시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나를 믿고 따라오노라, 그렇게 응답의 메시지를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지금 어떤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친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실 그 역사를 행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누구나를 통해서, 그리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더 큰 역사를 이루게 되시리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의 이야기 말고도 우리가 책에서나 아니면 간증 집회에 가서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이 봅니다. 가장 쉬운 예로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역사를,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눈으로 봤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또 굉장히 최근의 일, 지난주의 일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젊으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영어권 목사님이셨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뉴욕으로 가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간지 2달 만에 심장에 암세포가 퍼져서 바로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지난주 초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이분을 위해서, 어떤 분은 장례 준비를 시작했고 어떤 분은 혼수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장례 준비를 시작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캘리포니아에 있던 그 젊은 목사님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분이 급하게 가셨습니다. 신기한 것이 그 담임 목사님이 가셔서 너 여기 왜 이러고 있느냐, 내가 목회하라고 보냈지, 너 여기 이러라고 보냈냐고 그 말을 하자마자 곧 일어났다고 합니다. 일어나셔서, 물론 힘들지만 하루하루 저희 카톡, 저희도 메시지를 카톡방에서 보는데 그 저희 아는 목사님들 수십 명이 계속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옆에서 보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지금은 이제 다시 회복이 되셔서 캘리포니아에 돌아오셨습니다. 정상인은 아직 아니지만 그래도 죽을 거라는 의사의 판정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살아나왔을 때 많은 목회자들이 부끄러워함을 고백했습니다. 부끄럽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이 살 것이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못했고 당연히 죽을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심을 보니 내가 기적을 봅니다 하고 고백한 그 이야기를 제가 바로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우리 주위에선 이렇게 많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신비주의로 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신비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입니다. 믿는 자들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주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샬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여러분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개인 개인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주위에서 많은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이루신 일이라 믿는 그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냥 이것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될 수 있지라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나의 믿음을 지키고 있구나, 나의 목숨을 부지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력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이제는 정말 생명력 넘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담대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말을 전했다고 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진 않을까?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뒷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나의 든든한 배우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국회의원 아들만 돼도, 무슨 대기업 총수의 아들만 돼도, 무슨 대한항공 회장 사장의 딸만 돼도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멋대로 사는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보다 어떠한 강한 든든한 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읽었던,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나 친구 여러분,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밝히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을 뵐 것이며, 그분을 뵐 때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오심을 손꼽아 기다리는 우리는 순결하게 빛나는 예수의 삶을 모범으로 삼아 우리의 삶을 준비합니다. 아멘. 자,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 지금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냐는 우리의 의지에 딸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된다고 말합니까?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무 죄 없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분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삶을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개역 성경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후에 주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 때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깨끗해하며 삶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 순결하게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어떠한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시면서 그 사랑을 기대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샬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그 큰 사랑을 보여주셔서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 지쳐있는 사람도 있고 주님께 기도드린 그 기도의 응답이 돌아오지 않아 주님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께서 이루실 그 큰 일을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저희 샬롬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샬롬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큰 소망을 품고 이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또 함께 목사님을 보좌하며 이 교회를 함께 이끌어 나가시는 장로님들과 또 우리 많은 봉사자들, 구역장님들, 많은 숨어서 봉사하는 그 많은 봉사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힘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 주셔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님들과 또 자녀들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건강 안에 그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아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 지금도 병상에서 누워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고 있는 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선교사님들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의 때에 주님 공급해달라고, 그들과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